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서 힘내 주 힘제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서 힘내 주 힘제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다시 한번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서 힘내 주 힘제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서 힘내 주 힘제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습니다. 주 은혜로 이곳에서 힘내 주 힘제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서 힘내 주 힘제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아멘.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 함께 계시리로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심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3절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여 그 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은혜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심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너. 구주 예수 의지하여 그 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 함께 계시리로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심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예수 예수 믿는 것은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심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할렐루야.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함께 고백하며 나갑시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제6장.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프루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정은심으로 예배하시는 성도 여러분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내가 꼭 들어야 할 말씀을 듣게 하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평안이 회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소망이 회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힘을 얻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6장 말씀을 오늘 함께 묵상하겠는데요. 나에게 필요한 힘은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6장, 7장은 스데반 집사님의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 잘 아시죠? 네. 초대교회 첫 번째 순교자예요. 우리가 알듯이 7장에는 스데반 선교사님이 말씀을 전하다가, 선교사님이죠, 집사님이 말씀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순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6장, 7장을 묵상하면서 좀 부담이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팬데믹 통해서 삶이 많이 지쳐 있습니다. 힘들어요. 하나님, 그런데 예수 믿으면 돌 맞아 죽는다. 이 내용이 사도행전 6장, 7장에 나와 있으니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 6장, 7장에는 예수 믿으면, 담대하게 복음 전하면 돌 맞아 죽는다는 내용이 나와서 제가 복음을 전하는, 소망을 전하는, 희망을 전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데 참 부담이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여쭤보면서 말씀을 준비했어요. 또 읽고 또 읽는데 사도행전 6장에 하나님께서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의도가 가장 잘 표현된 구절이, 제가 항상 강조하듯이 첫 번째 구절과 마지막 구절을 잘 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마지막 구절이에요. 왜 스데반의 순교가 우리에겐 기쁜 소식이고 소망이 되는 복음인지를 너무나도 잘 표현해주고 있는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 제일 마지막 구절 15절 말씀이에요. 함께 보겠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지금 사람들이 거짓말해가지고요, 스데반을 몰아서
율법에 근거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돌로 쳐 죽이려고 계획을 세우고 스데반을 코너로 몰았어요. 스데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요, 전부 자기를 죽이려고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들 앞에서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며 하나님의 의도가 담긴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주셨던 메시지가 뭐였냐면, 복음이란 편하게 죽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복음이 아니라 영광스럽게 죽는 길을, 그리고 그 영광을 통해 부활로 가는 길을, 그리고 그 부활을 통해 영생으로 가는 길을 선포하는 것이 복음이다. 그래서 여러분, 편안하게 아프지 않게 힘들지 않게 죽기 원하는 건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될 소망이 아니에요. 크리스찬들은요, 어떤 소망이 있어요? 영광스럽게.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소망을 갖는 것이 바로 복음이고 소망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대목을 읽으면서 어떤 강한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 어떻게 스데반은 이럴 수 있었을까요? 스데반은 어떻게 이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도록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는 표현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천사의 얼굴 보셨어요? 제가 바라기는, 천사의 얼굴? 다른 말 필요 없고 우리 반 목사님 가서 얼굴 봐. 그러면 천사의 얼굴이야.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막 웃으시잖아요. 웃으실 줄 알았어요. 맞아요. 천사의 얼굴 찾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천사의 얼굴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얼굴에 분노가 없다는 거예요. 미움이 없다는 거예요. 평안하다는 거예요. 죽음의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 분노가 없고 또 한 가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얼굴이 천사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힘이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요? 만약에 스데반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스데반이었기 때문에라면, 우리는 스데반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겐 소망이 없어요.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냥 이러고 끝내야 돼요. 스데반은 좋겠다. 죽음이 두렵지도 않고,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밉지 않으니 스데반은 좋겠다. 이러고 끝나야 돼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스데반을 어떻게 소개하고 계시냐면, 성령의 지혜가 충만하며, 영어로는 the power, 성령의 주시는 힘이 가득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데반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power, 힘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스데반같이 할 수 없어. 그러면 나에게 필요한 힘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마음이 사라져요. 근데 여러분, 필요한 걸 달라고 하는 건 그건 욕심이 아니에요. 필요한 걸 달라고 하는 건 그건 지혜예요. 근데 필요 없는 걸 달라고 하면 그게 욕심이에요. 그렇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힘은 뭐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힘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께서 주시는 힘, 꼭 필요한 힘을 간구하는 게 아니라 다른 힘을 간구해요. 어떤 힘을 간구해요? 돈의 힘을 간구해요. 권력의 힘을 간구해요. 인맥의 힘을 간구해요. 내가 저 사람하고만 친해지면, 내가 그냥 비즈니스만 따낼 수 있다면.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힘이 뭘까요? 성령의 힘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래서 성령의 힘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힘을 보여주고 계세요. 그 세 가지 힘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건 뭐라고요? 성령의 힘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힘을 간구하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도 스데반처럼 할 수 있다. 예. 그 목사님 우리는 순교당하지 않잖아요. 맞아요. 순교당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스데반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인 이유는 나도 죽어요. 나도 죽음을 맞닥뜨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죽음의 순간에 스데반이 경험하는 똑같은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에 꼭 필요한 것이 성령께서 주시는 힘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에게 필요한 힘 세 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간구해야 되는 꼭 필요한 힘 세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고, 스데반처럼 성령의 힘을 힘입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예요. 자, 그렇다면 나에게 필요한 힘은 무엇인가? 나에게 꼭 필요한 힘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 문제를 해결하는 힘이에요. 여러분, 6장 1절 보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금요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대.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서를 묵상했듯이 남왕국 유다가 망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흩어졌어요. 로마의 제국 다스림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어를 말하는 유대인들과 히브리어를 말하는 유대인들이 함께 예루살렘 교회에 동거하고 있었어요. 마치 우리 교회에 영어권과 그리고 한어권이 있는 것처럼. 그런데 여러분, 언어가 다르다는 건 문화가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가 되는 게 쉽지 않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큰 위기에 빠진 게 뭐냐면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구제할 때, 날마다 나누어지는 양식을 받을 때 히브리파 사람들보다 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소외됨을 느낍니다. 이건 위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예루살렘의 교회의 위기로 닥치게 된 거죠. 그때 여러분 원망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직면하게 되면요, 원망 들어요. 불평 들어요. 그래서 제일 듣기 싫은 게 불평이고 원망이잖아요. 그러면 원망을 듣고 불평을 들으면 거기서 내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보통 싸워요. 싸워서 문제가 커져요.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때 느끼는 건 뭐냐면 내가 좀 더 돈이 있거나 내가 좀 더 권력이 있으면 저게 나를 저렇게 대놓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을 텐데, 그래서 세상의 힘을 사모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는 힘을 성령께서 주시는데요, 사도들은요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을 꾸짖지 않았어요. 원망하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가요. 그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게 뭐냐면 문제가 그들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도들에게 있었다는 걸 깨닫게 하십니다. 사도들은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에 전력해야 되는데 일하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을 나눠줘요. 그럼 사람들이 그걸 받아요. 그럼 뭐라 그러겠습니까? 아유, 베드로 사도 고마워요. 내가 막 3,000명, 5,000명 회개시키는 거 다 봤어. 짱이야, 짱. 너무 멋있어. 그러니까 가만히 골방에 앉아가지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보다 사람들 만나서 음식 나눠주고 하는 게 훨씬 더 보람있고 재미있고 즐거워요. 근데 문제가 생겨요. 분열이 생겨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그게 뭐였냐면 7 집사님들을 세우는 거였습니다. 그 중에 순교한 스데반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기름 부어 세워지게 된 건 예루살렘 교회의 분열 문제 때문이었는데, 그 문제를 성령께서 주시는 문제를 해결하는 힘을 가지고 해결하니 오히려 그 문제가 상이 되었어요. 여러분 삶 속에 문제가 매일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 문제를 해결할 때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해결하면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이 상을 담아주세요.
예. 그걸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내가 신뢰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귀중한 복된 삶인지를 깨닫게 돼요. 여러분은 어떤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문제를 해결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오늘도 의지하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계속 틀어놓고 있는 찬양이 있어요. 유튜브에 떠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세요. 진아라는 찬양사역자의 찬양인데요. 제가 그 조회수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옛날부터 들었기 때문에. 요즘 1시간짜리 찬양이 계속 나오는 그런 영상인데요. 조회수가 650만 뷰예요. 네, 놀라지도 않으시네. 네. 650만 뷰. 네. 여러분, 찬양이, 그것도 1시간 길이의 영상이 650만 뷰면요, 그건 진짜 어마어마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영상에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 처음 딱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게 뭐냐면, 한 살 반, 2살 되는 여자의 엄마예요. 이 찬양사역자 진아란 분이. 근데 찬양사역 막 하다가 결혼하고 나니까 애가 생기는 거예요. 애가 생기니까 찬양사역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집회를 갈 수도 없고 집에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 찬양하고 싶은 마음을 마음속에 막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죠. 뭐가 문제예요? 애가 한 살 반, 그런데 얘를 놓고 데이케어에 맡기고 찬양사역 다녀요? 그것도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계속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니 이렇게 찬양하고자 하는 마음을 계속 주시면 아이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문제를 해결하는 힘을 주세요. 아이 옆에 놓고 그냥 찬양해라. 그래서 여러분, 이 영상의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아이를 옆에 놓고 찬양해요. 아이가 옆에서 놀아요. 때로는 건반을 그냥 두드리기도 하고요. 엄마, 엄마, 엄마 이러고 소리를 내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요, 아이가 옆에서 저렇게 놀아주는 것만으로 해도 제가 그 찬양을 보면서 은혜가 돼요. 위로가 돼요. 근데 여러분, 이 찬양 영상 아래 댓글이 달렸는데요. 어마어마한 댓글이 달렸는데 그 댓글의 90%가 다 투병 중인 환자들의 고백이에요. 자, 그 댓글 중에 몇 개를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18세 아들을 키우는 엄마입니다. 아들이 자폐를 가지고 있으나 착하고 저에게 한없이 귀여운 아들이 작년부터 힘든 사춘기가 갑자기 코로나로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그런 아들이 검색하던 찬양을 접하면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 듣고서부터 계속 눈물만 흘렸습니다. 지금은 아들의 이동 시간에 같이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위로가 되어주셔서. 방금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너무 몸이 안 좋아서. 다른 댓글이에요. 이 찬양을 들으며 하나님께 울면서 제발 도와달라고 기도해, 제발 응답해달라고 기도드렸어요. 그 순간 정말로 통증이 사라졌어요. 제가 24년 살면서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없었는데 너무 감사해요. 지금 이 순간도 믿기지 않네요. 진아님의 찬양을 몇 개월 전 다른 댓글이에요. 우연히 듣게 되어 아이의 맑은 웃음과 동영상을 접하면서 저도 저렇게 아이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기도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주시면서 매일 쓰라고 하셨는데 믿음이 없어서 쓰다가 포기했습니다. 지금 결혼 3년 6개월, 제 나이 48세, 시험관 실패 후 몸이 망가져서 폐경까지 와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서 현상이 아닌 제 영혼의 본질을 위해서 회개하면서 기도했는데 정말 기적처럼 하나님께서 저희 가족에 선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금 6주 차입니다. 지금도 쓴뿌리를 뽑기 위해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종교가 없는 저의 마음에 하나님을 넣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신앙이 절로 생기는 노래와 목소리입니다. 일주일 전 임신 16주 차 아기를 유산했습니다. 임신 중 중기 유산이라 유도분만으로 보내줬어야 했습니다. 촉진제를 맞고 아기가 나오길 기다리는데 그 잔인한 시간, 진아님의 찬양을 들으며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저에게 건강하고 예쁜 아기를 보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런 댓글이요 수도 없이 달렸어요.
아이가 태어나서 찬양할 수 없는 문제가 들이닥쳤어요. 그런데 그걸 상식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상식적으로 해결하는 건 뭐죠? 데이케어에 맡기고 그냥 찬양하러 가는 거예요.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를 보세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문제를 해결하시는 성령의 힘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그 분열의 문제 때문에 성령 충만한 7 집사님이 세워지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그들을 통해서 나타난 것처럼 그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지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의 힘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하나씩 둘씩 해결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나에게 필요한 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요, 거짓을 대적하는 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스데반 집사님에게 성령의 힘으로 큰 믿음을 주셨습니다. 10절, 11절을 쉬운 번역으로 볼게요. 하지만 스데반이 말하는 지혜나 성령을 당해낼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 당해낼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까요? 스데반 집사님은 성령의 감동으로 진리를 선포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논쟁하는 건 뭐냐면, 예수가 다시 부활했다고? 증거 있어? 증거 있어? 로마 군병들이 얘기하는데 제자들이 죽은 예수의 시체를 훔쳐다가 부활했다고 하더라. 증거 있냐고? 스데반 집사님은요, 지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계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고 그리고 죄 용서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며 그리고 그것을 믿으면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진리를 선포하니까 아무리 거짓으로 그들이 스데반을 공격해도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은 진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진리를 붙들게 하세요. 11절, 그래서 그들은 돈을 주고 사람을 사서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소리를 우리가 들었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에게 필요한 힘은요, 내 마음속에 매일매일 스데반이 거짓의 공격을 받은 것처럼 내 마음속에 악한 영이 나에게 계속해서 거짓을 속삭이고 세상이 계속해서 나에게 거짓을 속삭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적하는 힘, 거짓을 대적하는 힘, 성령의 힘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한 주 동안도 사시면서 내가 너무 초라해서 힘드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서 너무 힘들지 않으셨어요? 텔레비전 틀면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행복해 보이고 뭔가를 이룬 것 같고 목적을 향해,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것 같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것 같고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냥 바다의 모래알 같은 그런 존재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으셨습니까? 인생의 목적이 그냥 즐기고 편안하게 사는 것이라고, 그냥 나를 위로하면서 사는 것이 최선의 삶이라고 내 마음은 계속해서 나를 어떻게 해요? 속여요. 가치 없다고 속이고. 근데 여러분, 그 거짓말을 때려잡을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그것을 때려잡지 않으면 내 인생이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 없어요. 한 분이 예배 끝나고 오래전의 일인데요, 저를 찾아오셨어요. 목사님께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신다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근데 제 속에서는 너는 사랑받지 못해서 아무것도 아니야, 너 같은 걸 누가 사랑해? 라고 계속해서 말하니, 목사님이 저한테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랑을 받고 있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도 이분은요 지혜로운 거예요. 왜? 마음속에서 들리는 음성을 오픈한 거예요. 내 속에 이런 거짓말이 들리는데 이 거짓말을 때려잡을 수 있는 진리는 과연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혹시 그런 갈등이 있으세요?
여러분, 말씀은요, 여러분이 너무 소중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너무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가치 있고 그리고 존귀하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 기도할 수밖에 없죠. 저같이 멍청한 인간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 근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데, 여러분, 성령의 힘이 임하는 순간은 내가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겼을 때 그때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에 갈라지는 것도 내가 벗개를 메고 한 걸음 발자국 디뎠을 때 요단강이 건너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이 사람을 전도해야겠다 생각하고 그 사람을 전도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다가가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지혜가 뭐였냐면, 집사님, 제가 3가지로 설명드릴게요. 저는 3가지 좋아하니까 제 설교가 항상 그렇죠. 첫 번째, 하나님이 집사님을 only one으로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집사님하고 똑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 공장에서 만들어내는 물건을 only one으로 만들 수 없는지 아십니까? 그게 너무 힘들기 때문이에요. 그게 너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걸 계속 찍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집사님과 저를 만드실 때 똑같은 걸 찍어내듯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대충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 정말 only one으로 만드셨어요. 그것만 봐도 하나님이 집사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집사님이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 기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계속해서 삶을 통해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집사님이 죄책감 때문에 힘들어 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죄를 자백해 보세요. 그러면 놀라운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속에 임하게 됩니다. 그 평강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 이후에도 정말 수없이 많은 방법으로 하나님을 저와 집사님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시지만 이 3가지 기억하시고 삶에 적용하십시오. 그랬더니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셨어요. 그래서 그때 얻은 지혜로 에콰도르로 가서 그 내용 그대로 말씀을 선포했어요. 여러분, 거짓을 그대로 놔두면 거짓이 내 마음속에 자리를 잡아요. 거짓은 들어올 때마다 대적해서 쫓아내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뭐하니라? 피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붙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내 속에 솟아나는 거짓말을 때려잡을 수 있어요. 나에게 존귀하다고 말해주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여러분, 지난주 한 주 동안 살면서 나보고 존귀하다고 얘기해 주시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있었다면 축복이에요. 근데 여러분, 반대로 내가 쓸모없다고 얘기해 주는 사람은 많아요. 아유, 누가요? TV 켜보세요. 광고의 핵심 스피릿이 그거예요. 너 안 행복하지? 이게 없어서 안 행복한 거야. 이거 사. 너는 이게 없기 때문에 존귀하지 않아. 이걸 사야 네가 존귀한 거야. 광고의 스피릿이 그거예요. TV 키면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메시지가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거짓말의 홍수 속에서 살아요. 그러면 그 거짓말의 홍수 속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떨어내야 되잖아요. 그 거짓말을. 하루는 제 딸이 차에 딱 타면서 뭐라 그러냐면, 아빠, I think I'm not smart. 그러는 거예요. 아빠, 나는 똑똑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랬더니 왜? 그랬더니 친구는 상을 3개 받았는데 나는 하나밖에 못 받았대.
그래서 그때부터 철을 세우고 그 아이 눈을 보면서 Tara, God created you special. 하나님은 너를 특별하게 지으셨어. 그게 뭐예요? 그 거짓말을 깨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으로, 말씀으로. 여러분, 그 거짓말이 깨지지 않으면요, 걔는 그 말이 마음속에 자리 잡아요. 내 마음속에 자리 잡은 거짓말들 깨어가는 과정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스데반이 거짓말을 맞닥뜨렸을 때 그때 그 거짓말을 진리로 물리쳤기에 오늘 성경은 뭐라 하십니까? 말하는 지혜나 성령을 당해낼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다.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고 해도 나는 죽지만 죽지 않는다. 그래서 죽이면 죽으리라.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처럼 나는 부활한다.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협박해도 나는 그 협박에 조금도 요동치 아니하니 나에겐 영생이 예비되어 있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어떤 힘이 필요해요? 거짓말 때려잡는 힘이 필요해요. 아멘. 아멘. 그래서 날마다 내 속에서 들려오는 거짓말을 성령의 능력으로 때려잡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가 욥기 묵상하잖아요. 아유, 집사님 왜 이렇게 힘들어? 아유, 내가 죄가 많아서 그래. 이건 벌써 속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롭다 칭함받는 거예요. 아멘. 의롭다 칭함받았다는 건 앞으로 벌어지는 모든 인생의 고난과 아픔은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계획을 가지고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속지 마세요. 내가 죄가 많아서 고난이 많은 게 아니에요. 속으면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되면 내가 이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되면요, 삶의 가치를 잃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내 삶 속에 역사하는 거짓을 때려잡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나에게 필요한 힘은요, 평안을 유지하는 힘이에요. 평안을 유지하는 힘. 자, 오늘 본문 읽기 15절 읽기 전에 12절 다시 한번 보고 15절 읽겠습니다. 그들은 이런 식으로 백성과 장로들과 율법사들을 화나게 만들고는 스데반을 붙잡아 공의회로 끌고 갔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모세를 모독했다고 거짓말해가지고 힘 있는 백성들과 장로들과 율법사들을 화나게 만들어서 그들의 힘으로 스데반을 뭐하게 한 거예요? 죽이려고 한 거예요. 자, 그렇게 끌려가서 그들이 스데반을 죽이려고 할 때 스데반이 어떤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고요? 공회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 얘기 뭐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들을 스데반은 미워하지 않았더라. 자기를 죽이려 하는 그들을 스데반이 두려워하지 않았더라. 여러분, 평안이 깨지는 가장 중요한 요인 두 가지예요. 미움, 두려움. 미워하면 평안이 깨져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힘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힘이 뭐냐면 사랑할 수 있는 힘이에요. 사랑할 수 있기에 평안을 유지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기에 평안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속에 미움이 들어온 걸 내가 깨닫고 인식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해요.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말이에요. 하시는 일이에요. 제가 어제, 제가 야구 좋아하는 건 아시죠? 네.
다저스 이제 NLDS 6차전이죠. 내일 어제 뭐 지면 끝나는 거 아주 중요한 게임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 게임을 볼 수 없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게임을 보면요. 우리 팀을 힘들게 만드는 상대편 선수가 미워져요. 근데 그 다음날 설교해야 되잖아요. 그 미움이 막 제 마음속에 들어오면요. 그게 설교 준비하는데 굉장히 큰 방해가 돼요. 그래가지고 그걸 알기 때문에 정말 보지 말아야겠다 그러는데 너무 궁금해서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켰어요. 그랬더니 막 엄청난 찬스가 있는 거예요. 무사 주자 2, 3루에 2점 차예요. 한 방 치면 동점인 거예요. 근데 그쪽에서 매책이라는 구원 투수가 나왔는데 3명의 타자를 스트라이크아웃으로 다 죽여버리네. 그때 막 얼마나 화가 나면서 그 투수가 미운지 저걸 그냥 그래서 껐어요. 여러분 그때부터야 막 마음이 뒤집혀가지고 설교 준비가 됩니까? 이거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선수를 제가 미워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뭐 저한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잘못한 거 있죠. 우리 다저스를 지게 만든 거. 근데 여러분 정말 다저스 내가 좋아하는 팀이에요. 그냥 내가 좋아하는 팀에 불과해요. 근데 그 팀을 힘들게 만든 사람도 밉죠. 내 자녀 건드리는 인간, 내 밥그릇 건드리는 인간, 그 미움에 대하면 말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미움이 내 마음속에 찾아왔을 때 성령의 능력으로 그 미움을 인식하고 회개하면 그 미움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며 평안으로 회복시켜 주세요. 근데 여러분 그 미움을 마음속에 계속 품고 있으면 그냥 난 미워하는 게 아니라 싫어하는 거야. 뭐 싫어할 수도 있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품고 있으면 평안이 깨져요. 평안이 없어요. 스데반의 얼굴을 천사와 같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요 미움이 내 마음속에 찾아온 걸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미워하는 사람을 그냥 품고 살아요. 그러니 평안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 해맑은 미소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 얼굴이 자꾸 찡그려지고 평안과 기쁨이 없으니 자꾸 쾌락만 쫓는 거예요. 여러분 미움이 있으면 평안할 수 없어요. 어떻게 미움이 있는데 평안이 있습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라고 야고보서 3장 15절에 요한일서 3장 15절에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겠어요? 그만큼 미움이 우리의 평안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빼앗아가 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못 박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저들을 뭐 하신 거예요?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하신 건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뭐 하신 거예요? 평안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데반이 마음속에 두려움이 들 때마다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100% 의지하지 못해서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하나님, 내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그 두려움이 녹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붙드는 건 회개예요. 그래서 미움이 찾아오면 회개하고 두려움이 찾아오면 불신앙 때문에 회개하고 그렇게 평정심, 평안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힘이에요. 예. 그러니 사도행전 6장은 복음인 거예요. 왜? 스데반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성령의 힘인데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성령이 계시기에 아멘!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천사의 얼굴 한번 가져보자. 네. 그래서 우리 그런 비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 품 안에 안기는 그 순간, 죽음의 순간에 내 얼굴에서 스데반처럼 영광의 빛이 나오게 해주시옵소서. 천사와 같이 그렇게 영광스럽게 내가 주님 앞에 안기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인생을 그렇게 살게 해주시옵소서. 편안하게 죽는 것이 아니라, 아프지 않게 죽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영광스럽게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힘을 성령을 통해 공급해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주님 품 안에 안기는 모든 인생의 과정도 그렇게 기쁘고 평안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는 과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냥 복음이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다, 그것만이 아님을 우리가 오늘 깨닫습니다. 복음이란 이 땅에서 어떤 고난과 아픔과 엄청난 재앙이 와도 스데반처럼 평안할 수 있고 천사의 얼굴을 가질 수 있도록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것, 그것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을 마음속에 새기고 오늘도 희망과 소망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나에게 필요한 힘은 성령의 힘입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그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다시 한번.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은혜로 서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서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이 주시는 힘이 필요합니다.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이 그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하셔서 축도함으로 삶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 힘을 공급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힘이 우리의 삶 속에 실제가 되도록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모든 능력의 근원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운 사랑이 다 함께 전심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